창세기 26장 1절로 25절. 절수가 좀 깁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들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같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막내 동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을 받았는데 그 민서방 예배 처음 드리는 거지. 여기서 예배 처음 하는 거지. 승호 애를 가졌을 때? 아니 승호 애를 가진 이후에 처음이지.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시원해졌는데 그죠? 왜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지. 바람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바람이 어디서부터 온다 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더위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지요.
그래 따라합시다. 더워도 감사. 이 힘듭니다 좀, 그죠? 예. 그래도 시원하니 감사하지요. 예, 참 시원하니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더웠고 하나님 은혜로 시원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미디계의 거의 1세대를 할 수 있는 구봉서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 슬픈 이야기는 재작년입니까? 윤일병 구타 사건. 예, 그 윤일병 구타 사건의 주동자였던 사람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몇 년입니까? 40년 받았습니다. 나이 28입니다. 그러면은 70이 되어서야 이 땅에 나와요. 오늘 말씀과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실수로 인해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모는 부모지만 살아있는 이 아들은 부모가 없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받을 복을 준비치 못한 자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복 받을 그릇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고 큰 복이라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만한 복을 제가 받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드럼통이라 치게 되면, 예? 우리가 이만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산다고요. 건강하다고. 예. 그래도 내가 월급 한 500만 원 받는데 내 사업이 괜찮고 내 직장이 좋고 내 남편 속 안 새기고 괜찮은데, 근데 그 다음 자손이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요만한 접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럼통으로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여러분, 접시에 있는 복마저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마음에 두고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장 60몇 절까지입니다. 보게 되면 며느리 하나 구하는데요, 엄청나게 여러분 애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애를 써요. (25장에서는) 제1대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참으로 아브라함의 그 1세대는 격동의 세월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아, 저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7절과 8절입니다. 25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또한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2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다시 성경 읽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성경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오늘 한번 보십시다. 25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장 20절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이삭이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의 짧은 설명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벗이라는 자기 시아버지가, 리브가의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어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 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 기꺼이 자신의 몸을 제단에 누웠던 장본인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21절 보세요. 25장입니다. 21절.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목사님 자식을 금방 가졌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금방 읽었던 25장 21절을 기억해놓고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몇 살? 40살. 애를 낳을 때 몇 살? 60살. 그럼 이삭이 몇 년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20년, 최소 20년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야곱과 에서라는 겁니다. 26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집에 성경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교회에서 읽을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경험한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난 이후에 약 1세기 거의 한 100년 뒤에 또 아들 이삭에게 흉년이 닥쳤습니다. 아버지도 신실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이삭도 그런데 큰 흉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내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 가정에 흉년이 올까? 왜 내가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요? 네?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 같이 아멘. 아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복입니다. 11절 보면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뭔가 이 말이지. 그런데 오늘 26장 본문 1절에 와서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됩니다. 사업이 막히고 풀어지지 않을 때, 자식이 없어서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가슴이 답답할 때, 이삭은 하나님께 오늘 자식 얻는 것을 보니까 뭐 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그 자식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과 직장, 기업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자신과 결혼해서 아기를 갖지 못할 때 그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이삭이 기도했던 세월이 20년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구주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큰 흉년이 있다?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흉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 말이죠. 물질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요?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것이 아닐까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 하나도 우연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뭐하라는,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듣거나 마음에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어떻게 하라? 거주하라. 좌우로 우로 뭐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 오늘 본문 26장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맹세한 것을,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삭이 닥친 지금의 현실은 대흉년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들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느 집안에 참다 못해서 물이 많다고 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들 소문이 들려옵니다. 옆에서는, 주변에서는, 이웃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그렇게들 재촉을 합니다.
이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못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곳에 머물라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이삭은 배웠습니다. 자기가 나이 100살에 아버지 100살에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이것은 이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네? 우리 처제가 제가 알고 봤더니 아들을 43세 낳았다네요. 43세. 어제 저희 아들 동혁이가 그 아들을 버릇을 들인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엄마 아빠는 우리 대화가 신경이 안 쓰여. 네? 그 아들을 우리 아들이 타고 올라 앉았거든. 여러분, 승호가 몇 살이에요? 6살인데 25살 먹은 놈이 딱 타고 앉았어. 자꾸 버릇없이 구니까. 왜냐면 천하무적이 자기 혼자밖에 없거든. 네? 나이 43세 애를 낳았다고. 그러니 얘가 좀 이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야. 근데 그놈은 지 딴에 자존심이 있다는 거지. 왜? 다 지가 하늘인데 뭐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예 엄마도 아빠도 또 내만 눈꼴 시려하고 다들 우리 동서들 다들 김장로도 김목사도 다들 저기 이모들도 아이고 예 온통 그러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래가 버릇이 될까요? 안 돼요. 이러면 그것을 우리 애가 알고 뭐 우리 애도 뭐 버릇이 있는 점은 그건 두 번째 두고 남의 애 얘기입니다. 예 타고 앉았으니까 이게 뭐 우리가 대화하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 얻었습니다. 예?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지나가는 차만 보고 아버지 저만 손가락만 내밀라 해도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세요? 그 당시에 백말, 그 당시에 흑말, 지나가는 조롱말, 말이란 말은 다 사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말은 듣도 보도 안 하네.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토를 달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열댓살 먹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100살 이후에 아내 사라와 함께 늘 이삭을 업고 다녔더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되묻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고 엉겨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고 이삭은 배웠습니다. 지금의 자기 현실은 대흉년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주변 모두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곳에 남아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배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오늘 보면 6절 보십시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랬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은혜가 우리 찬양맨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합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지키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어떻게 했다? 지켰다. 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지요.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누가? 너희 아버지가. 이삭 너 말고 너희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식의 세대를 이어가는 중간의 세대입니다. 우리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지키지 못해 망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아들을 여러분 솔로몬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고 말씀합니다. 난 딱 너 죽여야 되는데 솔로몬 너 임마 내가 제일 싫은 우상을 섬기야? 그것도 여러분 다윗도 복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 딱 죽여야 되는데 안 죽입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윗 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그 여자 아내를 하나 남의 장군의 아내 하나 그 취하려고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 장군을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여러분 친필로 쓰잖아요. 네? 지금으로 지금 참모총장한테 이 글을 다윗 써서 줍니다. 이 글을 가져가는 장군을 맨 앞에 세워 싸우다가 죽게 만들라는 그 편지 아닙니까? 예?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선한 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윗처럼 하면 선하다 그랬고 다윗처럼 하지 않으면 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 이 시대의 기준, 이 시대의 잣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마음먹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하나님 말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단어를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삭의 크나큰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블레셋 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지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누이로,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마 왕의 궁전과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왕이 내다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동생이라 해놓고 여동생하고 어떻게 합니까? 얼레리 꼴레리. 그러니까 얼레리 꼴레리를 모르십니까? 이쪽 동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네. 그러니까 이삭이 여동생이라 해놓고 여동생하고 막 뽀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삭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남아라. 남으면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하셨으니까 이삭이 죽으면 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삭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는 내용들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오늘 본문 26장입니다 12절 시작.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흉년이었으니 어쩌면 이삭은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가족들, 식솔들이 먹고 살 만큼만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대흉년이 난 그곳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도 복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12절 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2절 끝에 네, 말씀 보세요. 12절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것이 복이라고 하나님 생각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심으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 다시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살면서 희한합니다.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솟습니다. 이삭은 이 사업에 손만 대면 성공합니다. 이삭은 이 사업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남들은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으므로 그곳 사람들과 다투었다.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우물을 팠으므로 다투었습니까? 우물을 팠더니 뭐 때문에? 물이 나왔으니 다투었지요. 예? 아니면 물도 안 나온 우물 가지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삭은 파면 물이 쏟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재산인 거 알고 있잖아요. 파면 돈이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서 기름만 나오면 거부 안 될까요? 파면 되는 거야. 파면. 또 내일부터 또 모든 일마다 하고 또 땅 팔라 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이 기도하는 법을 저나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4절부터는 우물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과 다투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희한하지요? 우물만 파면 돈이 돼. 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지. 과거에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제단을 쌓으려고 했던 것을 이삭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서 100배나 얻었고,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예비하는 자의 배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닥쳐오면 순종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맨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리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우리가 볼 때 왜 저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자식이 없어 어찌할꼬 할 때 이삭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한 지 20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에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때처럼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를 통해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저와 여러분들을 닮아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았으면 우리 삶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값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것이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 싸우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들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